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필이나 검은 그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아멘. 오늘 본문은 설명 위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있었고, 방언의 은사도 있었고, 지식과 지혜의 은사도 풍성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할 만큼 놀라운 은사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사는 많아졌는데 사랑은 줄어들었습니다. 은사는 풍부한데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신령한 체험은 많아졌는데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은 더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의 다양성을 말하고 13장에서는 사랑장을 기록한 후 오늘 본문의 14장에서는 다시 은사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은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을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은사는 사랑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바울은 먼저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령한 체험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은사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능력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사람을 세우지 못할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매우 영적인 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언을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방언을 하면 특별한 사람, 방언을 하면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생각을 교정합니다. 은사의 목적은 자기 체험이나 자기 과시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은사의 목적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 봤듯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3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언의 목적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덕을 세웁니다. 두 번째, 권면합니다. 세 번째, 위로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두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예언을 생각하면 미래를 맞추고 또 예견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마치 점을 치는 것 같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미래를 말하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예언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언은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아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신 선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도 그들은 미래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신약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예언을 말하면서 3절 말씀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 무엇보다 크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보통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종종 반대로 행동할 때가 있죠. 누군가를 위로하기보다 판단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격려하기보다 비판할 때가 더 많고요. 사랑하기보단 정죄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기준과 틀에 맞추어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허락한 예언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언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는 예언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풍성히 허락하셔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사실 바울은 방언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방언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개인의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개인의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방언은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이자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방언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계속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방언 기도가 이 한 사람의 유익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방언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악한 영은 떠나가기도 하고 또 다른 영적인 은사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은사의 필요성을 권하면서 개인의 유익은 반드시 공동체의 유익까지 흘러가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읽은 5절 말씀에 방언하기를 원하나 더 사모할 것이 있다면 예언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과 그 선물로 주신 은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통로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사실 어린 시절부터 이 은사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20살 때 서울에 딱 왔을 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막 부흥 집회, 어디 뭐 기도원 원장님이 교회에 오셔서 막 이렇게 은사 집회도 하고 막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시골 교회였는데 한 그 목사님이 너무나 기억이 남아서,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20살이 딱 되고 제가 대학교에 입학한 날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때 되게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초신자였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영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고민이나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거의 뭐 1시간 동안 얘기하고 또 집회도 참석하면서 그렇게 며칠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있었어요.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기도원도 가보고 또 은사 집회도 많이 경험했지만 결론이 있었는데, 그 결론은 신앙생활에서 이 은사나 이 영적인 어떠한 선물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감각에 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감정과 감각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상당히 건강하지 못한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20살 때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은사,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할 때, 참 바울이 말하는 그러한 겉면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마다 필요한 은사를 다르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랑할 이유도 없고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이런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은사가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울은 예언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언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섬기고 또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은사에 대한 문제가 많이 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를 섬기는 통로임을 바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